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아멘.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손
예수님 베들레헴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 오 임마누엘 예수님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에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멘.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아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내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는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영원토록 언제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굳건한 믿음이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 선포하고 다짐하는 나의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서가라는 이름으로 모여 불러주신 이곳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사히 그리고 또 굳건히 보살펴 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곳에 모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서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과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각자의 기도에 가장 좋은 순간, 가장 좋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가 찬양의 기쁨을, 말씀의 체험을 알아가며 영육간의 강건함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의 평강을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듯 서로를 알아가며 또 기도하며 기다려주며 가족이 되어가고 가족이 되어주며 그리고 또 돕고 섬기며 아끼며 주변을 돌아보며 살펴가며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줄 귀한 가정들을 그리고 귀한 손님들을 저희가 즐겁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과 삶 속에 그리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이 주께서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셨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요. 본문이 조금 제가 실수가 있었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 2025년이 남았는데요. 2026년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대림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유난히 우리 태준이가 많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설레임 같기도 합니다. 아마 설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자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레이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희 아이와 함께 동대문 문구시장에 갈 텐데요. 저희 아이는 어제부터 굉장히 설레어했겠죠. 저도 내가 언제 설레었을까 돌이켜 봤는데요.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설레었다는 감정을 처음 느낀 것 같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년이 마치는 겨울쯤 서울에 사는 친척분이요, 집에 내려오셔서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이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서울로 데리고 가셨죠.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요 느꼈던 감정을 돌아보면 응답하라 1994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 청년들이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느꼈던 감정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왠지 서울이면 다 좋을 것 같고, 서울에 가기만 하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요, 그 당시 어린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을 보는데 그러한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는 이들이요, 그러한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문에 내 발을 두는 것을 큰 의미다라고 고백할 정도로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기뻐합니까? 왜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방에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 수도에 찾아가서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성읍을 보았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기대할까요? 물론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난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요, 그들은 율법대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뿐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매주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니고 몇몇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은혜였습니다. 보통의 백성들은요, 1년에 허락된 몇 번만 정해진 절기와 규례에 따라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율법에 허락된 시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고요, 냄새로 맡고 온몸으로 느끼는 예배의 시간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날은 1년 중 손꼽아 기다리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에 이른 예배자들은요, 감사함에 가득 차서 자신들의 죄 사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형통하도록 기도하고요, 모든 평안과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시편 122편이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오르기를 기뻐하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요, 많은 이들이 즐거이 올라가던 그 하나님의 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집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제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뜨거운 마음이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주를 만나는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보다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고 챙기는 것이 더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절에 오르는 기쁨보다요, 내 일상을 벗어나서 먼 길을 가야 하는 이 순례의 길이요, 고단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니 형식만 남습니다. 예배하는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은 사라지고요, 무거운 율법의 짐만 남아 그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을 행하니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 성전을 심판하사 성전을 진멸하고요,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셨죠. 그리고 때가 참에 주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요, 바로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가운데 보고 있는 에스라와 학개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워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의 오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더 크리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지어지는 이 성전에서 말씀 가운데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고요, 예배 가운데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이스라엘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요,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일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모두 함께 동참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요, 수문학 광장에 모두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청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니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자신들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성전 앞에서요, 그들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굳건하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분명 어제는 뜨거웠던 열심이 오늘은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지켜야 될 본질은 잊어버리고요, 형식과 절차만 따져 묻습니다. 그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탄식하시죠.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괜히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당시 성전은요, 예배자들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려고 하는 장사하는 이들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요, 율법의 의무로 예배자들을 옥죄고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다 한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려니 그날이 오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성전이요, 이들의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그들의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껏 예배를 잘 드렸다 잘못 드렸다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요, 믿음의 전부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함 받는 것이요, 그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들은 일상이 아니라 오직 성전에서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무너지리라,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말씀하시니 이를 듣는 이들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재난이 임할 것이다. 큰 환란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두 산으로 도망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제발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먹이 있는 자가 되지 않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 많은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24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종말을 예언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성전이 파괴가 되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종말입니다. 성전에 큰 비중이 없어도요, 재난과 환란의 말씀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니 우리 입장에서도요, 마지막 날의 시작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날이 정말 끝인 날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끝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말씀으로 끝맺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처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사 이제껏 피를 쏟고 재물을 태워 없애는 제사는 끝이 나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배하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시사 이를 믿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예배, 주님의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지요. 이 땅의 성전이 끝이 나는 날,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며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선포되리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이사야 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네, 말일 마지막 날이 되면요,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지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만백성, 많은 백성이요 모여듭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찬양합니다. 열방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직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고요,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와 평강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요, 이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날을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그 날이 오기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오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왜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날은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그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참 불편합니다. 그때가 되면요, 두 사람이 밭에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요,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갑자기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요, 여기서의 일을 다 끝내지 않았으면 어찌하나 걱정됩니다. 다른 사람은 데려간데 남겨진 사람은요, 버려짐을 당하니 슬퍼하고요, 아니 내가 버려짐을 당할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분명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요, 한 사람은 버려두십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그냥 그 날이 되면 예뻐 보이는 사람은 데려가고 미워 보이는 사람은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요,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분명 다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여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종이 주인을 기다리며 밤을 새는 것처럼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주님이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버려둠을 당하는 이들은요, 주님 오시는 것을 잊고 잠들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잠들어서 세상의 모든 방탕함에 술 취하는 사람입니다. 음란과 호색에 빠지고요, 다툼과 시기와 정욕과 욕심으로 스스로 상처 입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스스로 괴로워하며 잠든 이들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택하시는 이는 오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참 되신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이 곧 내게 오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깨어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요, 주님이 택하여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오실 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오셨을 때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는요, 깨어 있는 자입니다. 세상이 재밌고요, 세상이 아쉽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자들은요, 주님 오실 때 결코 주님께 뛰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세상의 모든 정욕과 유혹과 아픔과 내 마음에 스스로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를 깨우는 것이요, 주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깨어서요,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날이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의 죄 목록들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은요,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니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에 죄라고 언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그저 일상을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면서요, 자신들의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만 그들의 삶에 너무 열심히 살아가느라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들의 마음에만 집중하며 자신들을 위해 살아갈 뿐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요,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는 일상,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날 중에요,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일상이요, 여러분, 하나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오늘이 당연히 내일이 되고요,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자들은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오늘 깨었다면요, 오늘 준비하십시오. 오늘 내가 깨어서 내 삶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시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 내가 무엇 해야 하는지 나를 돌아보고요,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깨어 준비하며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 준비하며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서 있는 겁니다. 주를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종종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모두를 사랑하시면 어차피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제게 묻죠. 고민해 보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맞고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도 맞죠.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어떠한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주님이 모든 이를 사랑하시며 구원하고자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영원히 주님 곁에 있는 것이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요, 깨어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도록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곳에 우리는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교회입니까? 그럼 교회에 서 계십시오. 그곳이 사람들과의 모임 혹은 공동체입니까? 그러면요,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지키십시오. 혹 그곳이 전쟁터와 같은 회사입니까? 여러분, 그 회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 나를 세우신 곳임을 기억하며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아픔을 주는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라면요, 나를 너무 잘 알기에 섭섭하게 하는 그 가족들과 주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쓰며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곳이요, 분명 완전하진 않을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요,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곳이기에 결코 완벽하지 않고요, 늘 어려움이 있겠죠. 다만 그날을 기억하며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어 준비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준비하며 나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과 같이요, 빛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보라색 초가 켜지면서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 주 한 주 예배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날을요 그저 축제처럼 여깁니다. 탈 많고 말 많은 2025년이 드디어 끝이 난다, 연말이라, 파티라, 즐거운 시간이라 그들은 기뻐하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는 날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세상에 잠들지 말고요,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나만을 위해 모든 힘과 정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힘과 뜻을 쏟으시며 하나님과 함께할 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곳이 특별한 곳, 대단한 곳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여기,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내가 일해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는 그들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탄생을, 주님 오심을 함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마지막 날 주의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는 주님께서요, 그처럼 깨어 준비하며 나를 부르신 곳에 서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기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날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셨으나 주님은요, 주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를 예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 온 만방위에 드러나는 그날이요, 많은 백성이요 그리로 향해 뛰어가며 예배합니다. 모두가 뛰어간다고요? 아니요, 많은 백성이요. 모두가 주님 곁에 데려감을 당한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힘쓰는 자들, 마음 쏟는 자들, 뜻을 세우는 자들을요 주님이 바라보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깨어 준비하며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잠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깨어 있어 오직 나의 기쁨과 나의 미래와 나의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를 위하여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물에 불탄 듯, 그저 술에 술 탄 듯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새 소망, 새 은혜, 새 구원을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주님이 마땅히 부르신 그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시오는데 세상을 돌아보며 뒤를 바라보며 아버지 머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곳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아니,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 더 머물겠습니다. 아버지, 망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참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깨닫는 상하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아버지 진정 은혜요 감사함을 고백하는 인생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에 이르도록 아버지 그 삶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것이 준비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사람을 부르는 모든 모임과 공동체이든지 아니 전쟁터와 같은 나의 직장이든지 나의 마음을 날마다 넘어뜨리는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과의 시간이든지 아버지, 그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
붙드시사 하나님의 곁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 온전하여 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은요 우리를 잠들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잠들게 할 것입니다. 더 기도해도 변화될 것은 없다. 아니 이 세상을 즐기라. 이 세상의 기쁨 가운데 함께 나아오라.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오 주님 그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들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탕과 술취함과 정욕과 모든 음란과 모든 욕심과 정욕 가운데 우리가 잠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아버지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 내미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손을 맞잡으며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이곳에서 그리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이 그 날이 이르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능력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시사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주님 앞에 준비하는 자로 그로 말미암아 이곳에 서서 나를 부르신 곳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마지막이라 끝이라 이야기하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함을 주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깨어 준비하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 굳게 서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 더하시사 빛 가운데 행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내 삶의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와 기쁨으로 나의 손을 잡으시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 감사의 날을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였음을 감사하고 내일을 향한 모든 계획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드린 이들의 삶 날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삶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께 감사하며 나의 것 주께 드림이 온전한 예배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가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의 곁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곳에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내 마음에 선포하여 읽겠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깨어 있읍시다. 간구하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대표기도 순서 성찬 준비 12월 레베로의 부름과 교회 정리 순서는 주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일정 기억하셔서 기도로 은혜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안민경 성도님, 11월 예배로의 부름 및 교회 정리는 전보람 성도님, 12월 성찬 준비는 최혜빈 성도님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메일 안내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정오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서가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깨어 있어 준비해서 자리를 지키는 서가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인백책 안내입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1:1 교육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도와 내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방향을 찾아 나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나를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은 주님 앞에서 기도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우리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가족 회의를 진행합니다. 모두 함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건은 성탄절 봉사 관련 사항입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전보람 성도님입니다. 12월 4일 생일입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셔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우선 신앙 회복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교회 나오면서 말씀 들으면서 조금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좀 예배 통해서 믿음이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출근하는 일정 잘 조절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전에 뜨거운 문 기억하나 지금은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함에도 아직 내 마음에 여전한 아쉬움과 주저함이 있음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보람자매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 위에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된 힘이요 진리요 소망이며 은혜임을 깨닫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 무거운 율법을 넘어 정말 성전에 내 발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 보람자매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의 삶 되어지도록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시편 122편의 고백이 우리 보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아, 내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있도다. 기뻐하며 감격하였던 그 찬양의 은혜가, 그 믿음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보람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다시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의 기도를 아뢰는 이 시간이 우리 보람자매의 방황과 주저함과 그 모든 멈춤의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오니 주의 새 소망, 주님을 향한 새로운 기도, 주님을 향한 새로운 그런 국 가운데 주님 함께 믿음으로 더욱 힘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보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과 많은 사역들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시간 다 나누지 못하고 다 고백하지 못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오니 그 모든 것 함께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보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보람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지요. 예루살렘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아, 내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의 고백이 우리 보람의 고백되어지게 하시오며 그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다시금 시작돼야 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려우며 세상의 여전한 즐거움과 세상의 많은 일들 앞에 아직 주저하고 머무르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보람자매의 믿음의 새로운 삶, 믿음의 삶 시작되어지는 복된 날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다 나누지 못한 기도의 제목 또 함께 나누는 모임 가운데 나누고 중보하오니, 기도가 쌓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열매를 함께 목격하고 증언하며 기뻐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예배당 정리하고요. 나가서 우리 또 가족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는 끄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DP에 놓도록 하겠습니다.